네, 우리 전우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것 같긴 한데요.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지금 막 저 자신도 막 여기가 울려가지고 네,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가운데 지금 말씀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예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광복절을 전후해서 광복절을 끼고요, 우리 청년부가 은혜 중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금식하면서도 막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섬김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은혜 중에 또 기쁘게 또 행복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을 하면서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잡았습니다. Focus on Jesus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두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수련회의 주제 성구로 잡은 구절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초점을 정말 예수님에게 둔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이제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없었던 기간이 잠깐 연말 연초에 있었죠. 그때 정말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여기저기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청년부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청년이 이런 나눔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안타까운 심정을 나눈 거예요. 이제 본인도 너무 힘들고 리더들도 많이 지쳐가고 힘에 겹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나눔을 한번 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이제 품고 나아가야 할 그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힘들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에 치이고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직장 생활에 치이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청년부로 소속하면서 개인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라는 것을 그 나눈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로가 다들 아마 감지하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눔들이 나왔던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전을 상실한 그 문제는 이 청년 세대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비전 상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헷갈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나 인터넷, SNS 여러 가지 각계의 채널들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은요, 우리를 너무 피로하게 해요.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또 국제적인 정세들,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 특별히 이제 그 한복판에 있는 또 청년 세대들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의 절망감 그것은요 자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 신조어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3포 세대다, 4포, 5포 하다가 이제는 무슨 N포 세대, 헬조선, 흑수저 같은 이러한 안타까운 말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겠죠.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원인 참 다양할 것입니다. 하나로 귀결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전을 상실했다. 거기에 원인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비전이 명확하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비전이 명확하면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
또는 나에게 닥친 난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고난들을요, 사실상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이요 결단력이 좋고 결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현실의 작은 문제에서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전이 확실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명확하다면 지금 나에게 오는 시련들을요 딛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태릉 선수촌에 국가대표 이제 운동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들이 이제 종종 TV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TV에서 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사이클을 이렇게 타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시간을 정하고 뭐 진짜 죽어라고 밟더라고요. 그 정말 몸 좋고 그 근육질에 전국에서 제일 운동 잘한다고 하는 그 국가대표들이요, 사이클을 그 시간 안에 막 굴리고 나니까 와, 녹초가 돼가지고 걷질 못하고 바닥에 그냥 대자로 뻗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뒀다가 또 탑니다. 그걸 또 하고 또 뻗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뒀다가 그 몇 세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허벅지 터질 것 같고 숨이 막 가빠오고,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들은 왜 그거를 하고 앉아있을까? 거기 갇혀가지고 메달이라는 비전이 있으니까 그 아픔을, 그 훈련, 고된 훈련들을 통과해가고 소화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하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비전은 청년들만 논할 수 있는 단어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죠. 모세를 부르신 시기,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아들을 주신 나이만 보아도 비전이 어떤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게 비전은 존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비전은 과연 뭔가?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더 질문을 확장해 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의 어떤 비전을 나는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학생부 친구들에게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알게 되죠. 그들의 비전이 뭐냐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른 떠오르는 건 뭐냐면요, 대부분이 이제 어느 학교를 가느냐, 지금 그거에 이제 몰두한 세대인 거예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얼른 떠오르는 게 뭘까요? 취업, 직장,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뭐 군대 안 갔다 오고 저기 뒤에 또 저학년들이 앉아 있는데 대학생활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죠. 네, 그런 시기에는 그 걱정이 조금 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막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요새 취업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대부분이 아마 부모 세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정말 대학교 또는 직장 이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으로 설정할 만한 것들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이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에 있던 교회를 봤자 저희 아버지 교회인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직업 이런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면 이제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이 자동차 쪽 일을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굉장히 뺀질거리는 친구였습니다. 이제 예배도 맨날 빠지고 이렇게 기준 없이 막 정신 없이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사역자는 아니지만 형으로서, 교회 형으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봤어요. 야, 너는 뭐 때문에 사냐? 뭔 생각으로 사냐? 야, 네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너무 지 멋대로 사니까
그런 거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행복이요. 이러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자기 비전이 행복이래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저렇게 보여도 나름 뭔가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행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요, 자기는 행복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은 그 행복을 위해서 행복들을 다 포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포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취업, 경쟁 그런 것들에 막 몰두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행복이랑은 너무 거리가 먼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친해지면서 잠깐의 쾌락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옆에서 막 뒤통수를 때리고 가끔씩 교회 오면은 막 이렇게 주먹으로 막 때리고 친하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때 막 미안해요 형 이러다가도 또 다시 그 모습으로 자꾸만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뭔가 생각은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어떤 감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향해 가는 그 인생의 길, 그 꿈과 비전의 목적이 엉뚱한 것에 직장, 대학, 성공,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모습,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이런 것에 완전히 몰두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 아까 이 친구 고백대로 행복해질 줄 알고, 그런데 그 삶을 들여보면 행복이랑 너무 거리가 먼데 그 불행을 쌓아서 행복이 성취될 수 있을까? 그 하루하루의 불행이 쌓여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판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니까, 이 시스템이 거대하게 그렇게 흐름을 흐르니까 거기서 거부할 수 있는,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학교, 직업, 연봉, 결혼 당연히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개월 전에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진영이라는 그 프로듀서 겸 가수가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루어지면 허무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픈 것은 꿈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에요.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TV 프로그램에서 접할 수 있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으나 대부분이 그냥 저 고민 속에서 그냥 오늘을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하루하루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이 뭘까? 앞서 소개한 전에 교회의 그 친구는요, 행복을 말하기는 했지만 행복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비전 없이 정처 없이 헤매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군대 갔습니다. 네, 거기서 좀 정신을 차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설정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루면 허무하고 못 이루면 슬픈 그것이 꿈이 아니고 답이 아니라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답이라 말하는가? 그럼 이것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선포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즉,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비전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내가 바라봐야 할, 내 온 인생을 바쳐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슬로건 익숙하시죠? 익숙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얼마나 익숙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와 닿으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와 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건 도대체 뭘까요? 내 눈앞에는 지금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내 눈앞에 닥친 이 문제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말 예수가 나의 비전이라면 과연 나의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슬로건이 아니라 그 슬로건에 의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린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비유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본문에 뭐라고 하죠?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경주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삶을 그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주의 목적,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결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경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짧은 경기는, 어느 경기는 짧은 시간을, 어느 경기는 뭐 많은 골을, 어느 경기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승리하기 위함이 경주의 목적이죠. 그래서 경기를 치르는 내내 동안, 아니 경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그 목적, 승리라고 하는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아까 비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도 감당해내고 연습도, 고된 연습도 다 감당해내면서 그 경기를 준비하고 치러 간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자, 이런 경주의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과도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를 위하여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처음에는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에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를요 그냥 읽고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에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무거운 것은요, 죄의 성격은 좀 아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해간다라고 한다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 그래도 이거 내가 좀 스톱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거 좀 벗어내야지 라고 우리는 그래도 생각을 어지간하면 인식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또 하나 모든 무거운 것은 뭘까? 모든 무거운 것을 뭘까? 한번 달리기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한 육상 경기의 규칙은 모르지만 달리기 선수가 나는 정장을 입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박박 우깁니다. 그래서 옆에 선수에게 피해만 안 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치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경기가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경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옷이 얼마나 무거울까? 이 넥타이가 얼마나 이 옥죄일까? 불편할까?
그렇게 뛰는 사람은 없죠. 경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요즘은 더욱이 스포츠 과학이 발달을 해서 이 쫄쫄이를 입으면 공기 저항이 준답니다. 그 몇 초나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옷도 개발하고 신발도 신고 누구는 머리도 밀고 이러면서 조금의 공기의 저항도 줄여보려고, 이 승리를 위해서 조금의 그 방해거리마저 다 배제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건 반칙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는 그 사람처럼 이게 죄는 아니지, 이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방해가 되고 모든 무거운 것들을요 끊임없이 내 안에 허용하고 끊임없이 내 삶에 타협하면서 그 경기를 불편하게, 아주 무겁게, 아주 비효율적으로 치러내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당히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법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과연 뭘까? 이거 참 해결하기 어렵네. 내가 또 쓰러져 버렸네. 내가 또 넘어졌네 라고 감지하면서 나를 얽매는 그 죄 말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또한 이렇게 저렇게 이건 죄는 아니잖아 라고 타협을 하면서 허용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경주를 방해하는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의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들도요, 식단을 조절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방해거리를 하나하나 제거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욱더 고귀한 가치를 쫓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고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고 얼마만큼 그 경기에 임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원 생활, 시험 보는 것,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열심히 해야 마땅한 본분이요 과제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좋은 아이템이 되어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웬일인지 그 다른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되어버린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날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뿐일까요?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못마땅하고 그건 그래서 잘못됐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다가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비전이 되면 참 비전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를 비전 삼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열매는 다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서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이 비전의 선언,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이 본문의 어떤 맥락에서 선포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3절까지만 봤지만 4절 이후로 지금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살짝만 훑어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너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아니했고 말씀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은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 7절에서도 징계받게 하기 위함이라. 계속해서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든 이제 회심한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징계를 선포해요. 계속 책망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편지를 지금 받아든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러니까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유대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징계받아 마땅한 상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그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비전이 예수라고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야만 비전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만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공동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 말이 잘못된 것처럼 이러이런 게 잘못되었으니 여기는 비전이 없어 라는 말도 성경과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돌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몇 해 전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지도 않았고 그때 그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갔습니다.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여기서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깝지만 좀 딴 데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는지 계속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요, 이러한 태도가 진짜 목적, 진짜 비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못났으니까 비전이 없고 잘못됐으니까 비전이 없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요, 징계받아 마땅한 히브리인들, 책망받아 마땅한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님이 비전이다. 너희 공동체에, 너희 히브리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에게 비전은 예수가 돼야 돼. 그게 니네 비전이야. 비전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에요. 진짜 비전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엉뚱한 것을 위해 진짜 비전 대신 예수님을 희생합니다. 희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바쁜 세상, 치열한 세상살이도 벅차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믿음을 챙기고 앉아 있겠는가? 언제 교회 공동체를 챙기고 앉아 있겠는가? 나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비전이어야 할까요? 왜 나의 비전이어야 합니까? 우리 2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엿보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경주를 하셨는가?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이요. 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있네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경주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의 앞에는 그 기쁨, 예수님에게도 비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시나요? 십자가를 참으세요. 그 다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세요. 그렇게 결국에 그 비전을 이루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워서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그 와중에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비전이었어요. 이 비전이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예수님은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참 기쁨, 참 비전,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네 비전 중요하니까 알아서 비전 잘 찾아봐라, 그리고 너네 알아서 그 믿음의 경주 잘 해봐라 라고 저 높은 하늘에서 뒷짐지고 바라보고 계시지만 않으셨어요. 본인이 직접 그 피조 세계의 원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경주의 현장에 뛰어드셔서 그 경주를 치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커녕 작은 피곤이나 작은 낙심이나 작은 나의 마음의 걸림에도 비전이신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앞에 부분 다시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여러분, 참으셨다. 예수님이 어떤 경주의 방식을 치러내십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어느 정도의 인내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 창조자를 거역하고 창조자를 죽이는 그 일까지도 인내해내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사이즈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나랑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사이즈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가는 가성비 좋은 초밥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도 초밥처럼 날로 먹고 싶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너무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앞에 모든 설교보다 더 공감이 되시는 어떤 그런 흐뭇한 표정이신데, 인생도 초밥처럼 날로 먹고 싶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이렇게 인내를 부담스러워해요. 참는 걸 싫어해요. 그게 나에게 걸리면 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거는 그냥 재밌자고 써놓은 글이지 인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경, 신앙, 믿음 뭐 이거 다 제끼어 놓고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인생 중에 인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치열한 인내, 치열한 참음의 연속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더럽고 치사한 직장 상사의 얼굴에 사직서를 내던지고 때려치지 않을까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 떠오르니까, 자녀가 떠오르니까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이 정도 인내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정도로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인생은요, 다 겪어요. 이 정도 인내는 다 겪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귀한 인내를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감히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참아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삶의 그 경주를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여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막 바라보는데요, 예수님으로 막 포장할 줄 아는 기술이 막 생겨요. 내 현실을 막 고민하는데요, 그 뿌리를 열어보면 예수가 비전이 아닌데 겉모습은 예수가 비전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스킬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계속 얽매이고 그 아픔에 계속 얽매여서 정작 그 삶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언저리에 저 구석에 애매하게 자리 잡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닌데 예수가 비전은 아니네. 예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가 주인이 아니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자꾸 예수님을 이용해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탁월하고 잘나야 품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으로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공동체의 아픔, 연약함, 부족함, 그것은 비전이 없는 현상이 아니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될까요? 그 아픔을 싸매고 끌어안고 울고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겠죠. 또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른 누굴 얘기하기 전에 내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삶의 경주를 잘 인내하고 잘 감당해 나아간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이 영적인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아예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이벤트가 아니죠.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또한 비전은 미래에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막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비전, 그것은 나의 오늘을, 공동체의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 안 했는데 누가 먼저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놓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먼저 어떻게 그 비전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월권입니다. 월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못나면 못날수록 예수님 보면 돼요. 간단해요. 진리는 심플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야만 오늘을 사는 능력이 그때 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나의 삶의 수준이 내 수준에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나아가고, 우리 공동체 수준이 그냥 우리끼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품어낼 때. 포장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장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인도자, 주권자, 결정권자.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여러분을 주관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일터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진리로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신비에 새기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봐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그 손을 바라봐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나의 중심을, 나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설정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에 새기고 나의 그 모든 언어와 생각과 행실에 새겨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전임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현실, 나의 문제, 나의 현재 상태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가 비전됨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나의 비전이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비전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나의 비전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능력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온전한 주권자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